아멘. 오늘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속을 썩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에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마음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 그 성경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 가슴 터지는 심령을 아무리 전달하고자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슴 터지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장이 터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도 영적 귀, 이 영역이 하나님의 음성의 귀는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사라짐같이 하여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말합니다.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하늘의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큰 비가 오려면요 온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어버려요.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서 우리와 같은 비가 내려. 근데 네 죄가, 네 허물이 그 빽빽한 하늘을 온 햇빛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먹구름같이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 빽빽한 구름을 사라지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다시 말해 네가 내 말을 듣고 반응하면, 네 죄가 안개같이 온전히 앞에 한 발짝 앞도 안 보이게, 네 죄가 딱 네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방향이 어디인지 길이 어디인지를, 길이 있음에도 목적지가 정확하니 내가 갈 목적지가 있어도 안개가 자욱하게 엄청나게 끼어버리면 한 발짝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이 있는가 없는가? 길은 있는데 내 눈에 길이 안 보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면 그 안개가 사라짐같이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네 안에, 네 눈에 길이 보일 것이고 네가 갈 목적지가, 네가 받을 복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금방 이사야 55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악인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악인은 그 길을,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길을 떠나라. 불의한 자,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을. 그리하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복을 줄게, 네 길을 보이게 해줄게, 네 삶을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보세요. 부모가 속을 썩어가면서 타이르고 호되게 꾸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뭐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그 자식을 호되게 꾸짖고 속을 썩어가면서 호되게 타이르고 꾸짖는 이유는요, 미워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속 썩으면서 그렇게 야단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나를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게 해서라도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그거 뭐예요? 야단치기 위함이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굳이 내 마음을 썩어서, 내 마음을 속을 상하게
면서까지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야단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단칠 이유가 없어.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속 썩은 적이 없어요. 아수르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나라 큰 나라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바사 때문에 속 썩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을 썩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길을 지나면 다른 사람 다른 자식 때문에 내가 속 썩어 안 썩어?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쁘지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속을 썩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도 내가 속을 썩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로 때리고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뭐 때문에요? 네가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약한 존재가 돼서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너는 나약한 존재가 돼서 남의 밑에서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내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강하게 해서 때로는 너에게 매를 대고 너를 마음 아프게 야단을 쳐서라도 너를 강한 자로 만들고 싶어. 이거는 뭐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거는 뭐예요? 몸뚱아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래서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사랑의 매를 대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그 고난 네가 해결되고 싶냐? 그러면 내게로 돌아와. 내 말을 들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은요.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하는 이 말씀을요. 그냥 우리는 아이고 저 목사 그래도 그래 들을만하네 그래 한마디는 건졌어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요. 주의를 잘 지켜라 라고 말해.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 줄 근거는 네가 내 자녀일 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주일날 나와 예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복 줄 근거. 그래 네가 내 말을 들으니 네가 내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부모가 명령하는 어떤 명령에 전혀 듣지 않는 자녀에게는요. 그 자녀 몫으로 놔둬도 그 자녀에게 이전을 해주지 않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은 그것이 도둑놈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지킬 능력이 그 자녀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 출애굽기 20장 8절에 주의를 잘 지켜라.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로 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 시간을 지켜라. 로마서 6장 12절에 죄짓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기도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전도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충성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죄를 이겨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세상을 이겨라. 계속 말씀. 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 몫으로 된 복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래서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몫인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는 빨리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되니까 그 그릇이 빨리 안 되니까 빨리 되라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요.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들을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오고 뭔가 고통이 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우리는 늘 밖에서 이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 밖에서 요인을 찾으려고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직장이 어려워서요. 뭐 때문에 자꾸 이 밖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밖에 풍랑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거 해결돼.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요, 모든 밖의 문제를,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서, 뭔가 지금 직장의 환경이 안 좋아서라고 말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릇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매를 때려,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것, 고난을 매를 때려서 정신 차려가는 거예요. 너 빨리 그 부분을 수축해, 그 부분을 보수해, 그 부분을 빨리 담을 허물어서 그 담을 막아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심령으로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하고 복음을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어떤 이제 거기 듣던 많은 거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종이를 가지고 나왔어. 이런 자냐고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런데 그림한테 보니까는 거기가 이 희미에서 많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머리가 깍두기 머리, 여기에 문신들이 온몸에 다 있어. 온몸에 문신을 그리는,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하니까 딱 그 사진을 보면서, 여기 좀 보세요. 사진을 딱 보이면서, 목사님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상당히 그냥 이 목사님이 이 조직폭력이 막 온몸에 머리끝에 여기까지 막 문신이 다 있고 이런 사람이 딱 나와서 그냥 말해줬으면은, 여기서 이거 보이시죠? 하고 자기가 말해줬으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에서 뭐가 목사님은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힘들어. 이거 도대체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땀이 난 거예요. 근데 한참을 보는데 뭐가 뭔지를 알아서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보니까 앞에가 빛바랜 사진인데, 이 종이에 사진을 붙여갖고 왔는데 빛바랜 사진인데, 보니까는 앞에 이제 도대체 뭐가 보이냐고, 뭘 보기를 원해서 저 죄수가 뭘 나한테 보기를 원하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할까,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그 사진 뒤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뭐 하나가 보였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 불빛이었어. 십자가 불빛, 교회의 십자가 불빛이. 그러면서 이제 얼른 말하고, 여기 뒤에 희미하게 십자가 불빛이 보이네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죄수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그 교회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문신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서 바로 교회 앞에서 사는데, 내가 문신을 하고 조직폭력이라고 그 교회 앞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달해, 나한테는 한 번도 복음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선 안에 딱 해놓고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은 아이고 무섭다, 저 조직폭력, 얘 온몸에 문신이 막 해가지고 뱀이 막 대가리가 위로 나와 있고 막 문신으로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우리가 말해도 안 하고 또 무서우니까 아예 복음을 안 전해서, 자기가 바로 교회 앞에 살았을 때 한 번도 복음을,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 십자가 불빛은 우리 집에 바로 뒤에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하는데, 나한테는 내가 그 앞에 나왔을 때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 와서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줬다면, 물론 제가 섬기려고 안 믿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무서워서 어차피 나 오늘 확 하고 이렇게 할까 봐서 안 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안 믿었어도, 내가 그때 반하고 성기를 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삶.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서 15절에서 21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빛의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지옥의 백성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살던 우리가 빛의 예수의 하나님의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 없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미련하다 머리가 멍청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저를 잘 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지 빛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자세히 주의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빛의 자녀라면은 지혜로운 자의 자녀라면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네가 산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네가 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따가다 하지 말고 있어.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나? 이 주의 자녀, 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19절에 한번 봐보세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아까 지혜로운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우리가 지혜로운 자답게 그런즉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다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어리석은 자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인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에 찬송하는 마음으로 살아는 거예요. 찬송하는 마음.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 한 주간도 감격하며 찬송하며 사셨나요? 우리가 중국의 허디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청년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을요 이렇게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찬양할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구원은 뭐예요? 조수기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가 뭘 해서 내가 거기를 나를 건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건짐받은 우리는 오직 지혜로운 빛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해야 될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십니까? 감격이 넘치십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찬양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감격, 감사, 감동,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는 감격 속에서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내가 할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의 교제의 방식은요 바로 찬송이었어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일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일 때 육체와 마음의 병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왜 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마음의 병이 떠나가 버려요. 이거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막 머리 아프고 막 뭔가 답답하고 늘 몸이 찌뿌드는데 오늘날 교회 나오면서부터 막 이 몸이 밝아지고 머리가 두통이 왔다가 하지 말고 내버려 둬버려.
내 예배를 누구들 방해받으면 안 돼요. 신경 꺼요. 담을 딱 쳐버려 그냥. 내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되셔야 내가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아야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 다른 거 간섭하냐고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주일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자들한테 하라 그래.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바로 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일 때 육체와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임재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애원하는 능력도 아니고 오직 무엇에 천사의 말 같은 방언도 아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잘 갖고 내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십니까? 감사, 찬송, 기쁨, 이래도 저래도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도 바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찬송 때문에, 이 마음에 찬송, 기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질병이,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병 고침을 했다, 이거는 안수기도 받았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여기 안에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졌어. 기쁨과 감격과 막 여기 충만함이 넘칠 때 그 충만함이요 여기 안에 가득 채워져. 그때부터 괜히 여기 와서 참석하고 갔는데 병이 나와버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부터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셔야 돼. 여기 안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셔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여기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한 사람이 기쁨이 잔치, 여기 안에 잔치가 벌어요. 잔치가 한 가정의 잔치가 온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어제 이은미 권사님이 셋째 딸을 넣었어. 잔치가 벌어지니까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기뻐가지고 배 터지게 하고 먹고 갔어.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다의 심령 안에 잔치가 벌어지면 다의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 치유가 회복돼 나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오는 마음이 되는 것. 찬송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요, 고백이요, 감정이에요. 그 귀신 역사하고요, 가정에 뭔가 문제가 이러고 답답할 거라면 그 안에서 막 찬송이 넘쳐야 돼. 막 감격과 감사가. 지금 물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막 물질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원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왕대밭에 왕대라고 쫄대밭에 쫄대나. 우리 가정에 왕대가 생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왕대를 심으셔야 돼. 이해되나요? 우리가 참깨가 필요하다 그러면 참깨를 심어야 돼. 거기다 콩 심어놓고 참깨를 나기를 원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야. 영적인 방법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고 물질이 마르다 그러면 보세요, 그때 우리는 물질을 안 심어. 인색이 와버려. 그러면은요, 가정의 모든 물건이 막혀버려요. 종자에는 손대지 마셔야 돼. 우리 이밀성 권사님이 이 앞전주에, 이 전주에 이제 계속 시골을 갔다 와고 포항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을 계셨잖아요. 계셔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뭔데 나중에 와갖고 나한테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깨를 그 텃밭에다 마당에 조그만 텃밭 깨를 심었는데, 그래가지고 깨를 요만큼 딱 씻어가지고 이지혜 목사님 주고 나 주고 그러려고 하고 하나는 종자를 해고 새 봉지에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올려놨는데. 그래서 왜 누가 없애졌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며느리가 가져가는가 봐.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봤어? 가져갔으니까 없으지. 그러니까 엄마가 봤냐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분명히 놔뒀는데 그걸 니꺼 이지혜 목사 거 그리고 종자 이제 봄에 심으려고 종자 깨 종자하고 놔뒀는데 세 봉지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그럼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 아니 왜 며느리가 가져갔다고 그래? 오빠하고 둘이 같이 오빠랑 둘이 가져가는 거 같지? 오빠가 어디 가다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며느리가 가져도 누가 그거 먹어서 엄마 아들이 먹어. 그래도 이제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렸다는 거야. 근데 엊그저께 가니까 갑자기 그 찬장 안에서 그 뭐 통을 내고 막 비늘을 뭐였게 깨요 그래. 그것이 거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서 종자는 없애면 안 된다. 이 100세 다시면 종자는 없으면 이 종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총부를 갈지 모르는데 오늘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인데 그러니까 종자가 봄이 되면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 왜요?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딸들에게 깨를 주려면 깨를 심어야 깨가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깨를 원하면서 깨를 안 심어 콩을 심어. 그러면서 깨가 왜 안 나오냐고 말을 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안에 물질이 넘치기를 원하면 그 물질을 심으셔야 돼. 그래야 물질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물질을 심으면서요 밭에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 종자는 손대 안 돼. 지금은 곡식들이 많으니까요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 겨울을 특수 작물들 안 하니까 가을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봄 농사에 가을에 딱 이 농사를 다 거두들면은 그것 갖고 한 겨울을 놔야 돼. 그럼 때로는 쌀이 양식이 부족해. 겨울 나고 봄이 될 때까지. 그러면 종자는요 꼭 놔둬. 근데 가장 이런 거 나중에는 밥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종자를 건드려 버려. 종자에다 밥을 해 먹어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듬해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농부는요 굽더라도 종자에 손을 대지 않아. 왜? 그러면서 그 밭에 종자를 뿌려. 아니 종자를 뿌리면은 당장 이제 먹을 것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그런데 보세요. 그 종자를 심는 농부는 한 번도 그것이 낭비라고 여길까 안 여길까? 없어져 버릴 거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종자 한 대박을 가지고 나중에 한 가마니를 거둘 것을 기하면서 그걸 기꺼이 종자를 갖다 밭에다 뿌려.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은요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찬송하는 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 나오냐는 거예요. 이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모이면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모름지기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빛의 자녀의 삶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찬송이 넘치셔야 돼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보세요. 찬송하는 마음이 넘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에서도 바로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은 막 이 지하 땅을 파가지고 핍박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니까 막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 그러니까 바깥 공기 한 번을 쐬지를 못해요. 그 땅굴에서 구덩이를 파고 전부 거기서 다 살아. 그럼에도 바깥 나가면 잡아 죽기니까 나가면서 그 안에서 또 찬송을 하고 살아. 거기가 먹을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아. 구속함을 입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찬송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내가 빛의 자녀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신앙이 어린아이 될 때는요, 교회 오는 모습이 장땡이라고 교회만 와. 근데 진짜 열매는 뭐냐면은 와서 그 밭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려면 모종을 땅에서 옮겨놨어. 근데 모종에서 옮겨놨는데 늘 뿌리가 들썩들썩해. 그러면은 이 나무는 죽게 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면 뿌리가 이제 나라는 나무를 심어놨어. 그러면 뿌리가 들썩들썩하면 안 돼. 뿌리를 땅속 깊이 딱 뿌리를 내려야 돼. 내려서 보세요. 거기서 위에서 주는 물을 자꾸 마시고, 또 이제 내가 뿌리를 깊이 땅속에 물을 찾아서 내 뿌리를 거기에서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는요 본능적으로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가 뻗어가. 그래서 땅속 깊이 내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땅속에서 오는 내 안에서 들어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 그때부터 그 나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안에 기쁨과 감격과 찬송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셔야 돼.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빛의 자녀의 삶으로 열매가 맺어져. 오늘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면서 실은 말만 그러지 행동의 모든 삶은요, 환경, 내 인간적인 중심으로 살아.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불편해버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려. 그러니까 전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땅에 뿌리를 깊이 내고 그분이 주신 생수가 내게 배양에서 터져야 되는데 위에서는 물만 마시고 그것만 좋았다고 난리야. 그 물이 마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비가 안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오는 것들이 뭐가 안 온다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려.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 저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끌어내리는 저 땅줄기 지하에서 흐르는 물을 끄집어 올릴 생각을 하지 않아. 바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그게 바로 찬송과 기쁨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잡두, 여샘, 펌프샘. 옛날에 시골에 다 그거 펌프샘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 펌프에 물이 담겨 있지 않아. 쓰고 났다가 나중에 낮에 이제 안 쓰고 나중에 물이 쭉 빠져버려. 물을 하려고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디선가 반바가지라도 어디서 항아리 있는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막 적두질을 해. 그게 마중물이야. 마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중 간다는 거예요. 저 땅속에 있는 물 끄집어 오는데 마중물을 그 마중 가서 그 물이 그 물줄기를 끄집어 와. 이해되시나요? 우리 안에 이 찬송의 은혜가 있으시다.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찬송과 기쁨과 감격의 언어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마중물이 되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와.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빈 수레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빈 펌프질을 해도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땅에 있는 것들이 저 지하수, 수백 미터에 있는 지하수, 영원히 끓여지는 지하수로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거 아셔야 돼요. 물질을 끌어올리고 싶으십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금도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물질, 금과 은혜,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의 반바가지의 마중물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막 내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질을 해서 그 마중물이 툭 떨어지기 전에 막 펌프질 해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막 가볍게 틱틱틱 하더니 나중에 뽀뽀가 뻑뻑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와. 그러면서 그 작은 반바가지의 마중물이요, 저 땅속에 수만 통의 물을 끄집어 올려.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의 자녀의 삶,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내가 끌어오는 이 영적인 삶은 가장 먼저 찬송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이걸 반바가지라도 부어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빛된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끄집어 올리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찬송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격이요. 두 번째로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해서 어느 날 금발머리에 버스를 탔는데 금발머리 아름다운 소녀를 어떤 사람이 봤어. 이 소녀는 아주 명랑했어. 명랑해가지고 만일 나도 저 소녀처럼 저렇게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는 항상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 그냥 계세요. 괜찮아요. 자기는 아니 화장실 안 가신대요. 화장실 안 가신대. 그래서 자기는요 늘 못생기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내 키도 적게 나고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배움도 가방도 짧을까? 그러니까 늘 마음속이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금발머리 소녀가 너무 머리도 그냥 예쁘가져갖고 왔는데 얼굴도 얼마나 이쁘고 와 예쁘다. 그리고 너무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까 부러웠어. 소녀가 버스를 내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류장에 딱 멈췄어.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금발머리에 예쁜 소녀가 막 부러워요. 옆에서 자기는 키가 좋고 그리고 나는 왜 우리 엄마가 얼굴도 못생기고 이렇게 피부도 까맣고 이럴까 하고 그 소녀만 막 부러워 보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딱 버스가 멈췄어. 멈췄는데 그 금발머리 소녀가 일어났는데 절름발이야. 절름발. 다리를 절어 불고. 그래서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겠어.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한쪽에 목발을 사용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요 주여 하고 나가 부질없는 생각을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 그 후에 하루는 과자를 파는 어린 소년을 만났어. 남자 소년을 만나서 소년을 봤어. 그 소년이 너무 귀여웠어. 나는 그러면서 그 소년과 막 얘기를 나누었어. 그런데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해. 선생님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죠. 저는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막 소년이 너무 귀엽게 생겨 과자를 팔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소년 그 사람이 또 그 소년 그 남자 어린 소년이가 막 말을 걸었어. 말을 걸어가지고 아름답지요.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그 과자 파는 소년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 볼 수 있죠. 저는 눈을 보지 못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뭐야?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키가 적게 하고 나는 피부를 까맣게 했다고 불평했는데 나는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그러니까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는 또 이제 파란 눈의 어린아이를 만났어.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그가 우두커니 있어서 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어서 운동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저 친구들하고 가서 운동 안 해? 운동 그런데요 아무리 말도 대답을 안 해. 나중에 너 왜 놀지 않냐? 그러고 손이 이렇게 데리고 나니까 여기 툭 쳤어. 그러니까 기머거리야. 기머거리. 이해되시나요? 그제서야 그 애가 기머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부터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 나는 두 귀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두 발도 멀쩡하고 두 손도 멀쩡하고 비록 키가 적고 피부가 까맣지만 나는 멀쩡한 건강한 삶이네. 한 번도 자기 그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늘 불평만 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어?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아? 나는 왜 이래?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한 오늘도 내 다리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지금 멀쩡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두 귀가 멀쩡하게 들린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멀쩡하게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몇 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가 사라졌다. 빛된 자녀의 삶에 하늘의 보화를 끄집어오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20절에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 주간도 얼마나 감사하며
옆에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된 성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범사는 사건이고 항상은 시기요. 모든 일에 감사고, 항상은 뭐요? 어느 때든지 감사가 항상 범사에. 범사는 모든 일 사건을 말하고, 항상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배고플 때 네가 진짜 감사해봤냐는 거예요. 사건과 시기를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면요 안 돼요. 아까 우리 이혜미 교사님 뭐라 하죠? 은혜라고 말했죠.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죠. 그것이 찬양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지. 제가 어제 하루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또 깨달았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저 아침에 일어나면 귀가 한동안 막 멍멍이야. 양쪽이 계속 한 2주 정도 계속 요즘 한나절을 막 귀가 멍해져요. 그래서 귀가 다 빠져버려. 힘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입이 올 때 다리가 오들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뭘 좀 먹고 왔어. 안 되겠다. 막 다 상황이 뒤져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박 목사한테요. 성현아, 너 만약에 나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엄마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건 모르잖아. 그건 모르잖아. 난 빨리 가고 싶어. 진짜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 은혜 아니면 진짜 못 사는가?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나? 오늘 내가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귀에 들리는 거 있고 내가 사지 멀쩡해갖고 있으니 감사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항상 감사하게 돼요. 감사에 민감. 감사를 부어 작두 이 펌프에요. 부어 넣어야 감사거리들이 끄지고 끌려와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에 뭐 때문에 그 감사에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는 감사는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범사에 항상 이 감사 이 여기에 감사의 펌프에 그 감사의 마중물을 넣었을 때는요 하늘의 감사거리가 끄집어 나와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걸 경험을 안 하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면요 온 우주가 꺼져본 것처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하늘의 감사를 경험하면요 우주가 꺼져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구나 이게 되어져. 이 감사의 마중물을 넣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중물을 내가 넣느냐는 거예요. 감사의 마중물을. 이거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기적, 표적, 이적이라는 이 기가 막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논문과 세비장이 꺾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문이 막혀버리는 사방팔방에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감사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의 마중물을 넣으시오. 그래야 하늘의 어마어마한 감사의 여건들이 내게 끌려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21절에 봐봐요. 그 뒤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 뭘까? 복종은요,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경적인 복종은 아래에 두다. 복종하려면 상대방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아래에 두고 자존심을 상하면 성기부터 나잖아요. 근데 피차 성경이 말합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을 들으니까 떨림을 하면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이 안 된 이유가 이렇게 말하면 자유다, 이렇게 살아가면 상처받고, 이걸 뭐예요? 복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외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복종이 되어져. 어디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져. 복종은 아래에 두다. 복종하려면 상대방 아래에 있어야 돼. 복종이라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바로 세워주기를 좋아하는 태도와 마음이에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복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의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고, 너무가 세상이 꺾어지고, 저 한 바가지의 복종의 물줄기를 넣었더니 저 땅속에, 하늘 속에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끌려와. 생명의 기적들이 끌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고백과 복종부터 보여야 되고, 피차를 향한 복종이야말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록펠러 그러면 아주 제일 부자이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데 이 록펠러는요, 돈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돈 버는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선 기본적인 것이, 그 그릇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 거기에 쌀 것이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사와 찬송과 복종, 이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쌀 것이 없는 복을 거기 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담아줘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릇이 한쪽이 금이가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거기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종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말씀 아래에 두는, 말씀 아래에 나를 둬서, 그러니까 복종은 뭐예요? 종이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종은. 그럼 복종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형편이 안 돼도, 내가 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인이 명령하면 예 하고 할 수 없는 게도 하는, 이게 복종이에요. 왜? 나를 그 명령 아래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종이 안 돼. 할 만하거든. 이게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뭐세요? 말씀 아래 나를 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자녀의 삶으로, 빛의 놀라운 자녀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금이 한쪽이 지금 보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물질을 부어줘도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빛의 자녀의 삶, 나는 이 복종이 말씀 안에 복종이 되어 있는가, 나를 말씀 아래에 두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세계 최고의 록펠러가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가 세운 교회는요, 평생에 세운 교회를 4,928개를 세웠어. 학교를 24개를 세웠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단 1년을 내가 살다가 내가 저 천국을 갈지라도 남은 1년, 내게 1년이라는 세월밖에 없어. 내 생명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1년밖에 못 산다고 울고 불고 할 것인가?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심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을 심는 마중물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마중물이 있냐는 거예요. 복종을 말씀 아래 나를 두고 그 복종의 마중물을 내가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으로서 등경에 놓인 등불처럼, 등경에 놓인 등불은요, 등대는요 막힘이 없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이는 곳에 등대불을 켜놔요. 왜? 모든 항해하는 배가 길을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서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등경에 놓인 등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돼.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항상 찬송이 넘치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의 마중물을 넣을 줄 알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중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나기를 원하는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두는 복종. 말씀 아래 나를 둬. 늘 말씀을, 내가 말씀 위에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마음대로 써. 아니요, 그거는. 내가 말씀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원하는 것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있어서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하고 내가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종이 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값지게, 더 복되게,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만 빡실하게 꾸어. 근데요, 앞에 행할 것은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요, 꿈이 한 여름밤에 객꿈으로 끝나버려. 그리스도인이 준 꿈은요, 객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은요, 반드시 그 꿈꾸는 자요, 내 백성이 꿈이 없음으로 망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복종하는, 내 말씀 안에, 말씀 아래 나를 두고 복종하는 자, 감사의 마중물을 넣는 자, 찬송의 마중물을 넣는 그런 자가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 이렇게 쓰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막 그 안에서 부풀어 올라. 내가 억지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의 의지와 내가 가능한, 내 상상으로 가능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 속에서 그 비전이 꿈이 꾸어져. 그 꿈이 꾸어지는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감사로 심고 찬송으로 심고 복종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할 때 그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 돼. 내 꿈이 이제 하나님의 꿈이 돼버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꿈의 자녀, 빛의 자녀로 나를 세워가. 이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을 만들어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되 서로 편안하게 만들어가며 복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야. 내 안에 찬송, 감사, 감격이 넘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늘 날마다 있어. 이 마음 관리를 하셔야 돼. 내 마음밭에 내 삶 속에 찬송과 감사, 성령 충만하고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경에서 감사의 마음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복종하는 마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값진 인생으로, 그런 가문으로, 그런 자녀들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